네, 우리 몇 주 전에 이제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청년들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정리도 막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한 청년이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뜸 이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고 이제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막 정신이 없어서 이제 바로 대답을 못 해주고 이제 사무실에 올라와서 이제 따로 연락을 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이제 그 다음 주쯤에 이제 이 말씀 구절을 새긴 아주 예쁜 취침등을 저한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인증샷을 찍어주기로 했는데 제가 맨날 집에 가자마자 기절해 버려가지고 아직까지 인증을 못했는데요. 오늘 밤에 꼭 인증샷을 찍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밤늦게 막 사진 보낸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청년의 질문을 듣고 과연 나는 무슨 말씀을 좋아할까? 어떤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중요한 말씀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꿈꾸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오늘 말씀처럼 제 삶이 항상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제가 살고 싶고 또 꿈꾸는 삶인데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원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기쁨이 가득한 즐거운 삶을 살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좋은 직장과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모습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모두 기쁨을 위한 것인데요. 제가 진짜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어느덧 6개월을 지나 이제 딱 7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저는 이제 어떤 사람처럼 보이셨나요?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어리버리한 모습도 좀 있었을 테고, 또 막 설교하는데 사랑꾼이니 뭐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목사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만나 보니까 교제해 보니까 야, 저 사람이 참 괜찮다, 좋은 사람이고 좋은 목사님이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무엇보다도 그래도 만났을 때 그래도 즐겁고 재밌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교회 로비를 지나가는데 저쪽 이제 미팅룸에서 막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제 지나가면서 눈을 마주치니까 안에서 서로 막 뭐라 하시면서 저한테 막 반갑게 손도 흔들어 주시고 막 그러셨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인사를 반갑게 해주셨으니까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딱 드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막 야, 개그맨 목사님 지나간다, 막 사랑꾼 목사님 지나간다고 인사하고 막 웃으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지나가니까 이제 빨리 인사는 해야겠는데 이름이 막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 그냥 생각나는 개그맨이니 사랑꾼이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개그맨 목사가 아니고 신영원 목사입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시고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즐거워해 주시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를 보고 웃어 주시니까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사실 제 성격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밝고 막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사실 굉장히 조용하고 또 또래에 비해 성숙한 그런 어린이였는데요. 왜 웃으시죠? 이거 웃긴 포인트가 아닌데 웃으시네요. 네, 저는 사춘기가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쯤 온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책 읽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제 근처에 도서관이 있었고 이제 매일처럼 찾아가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권, 이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 다룬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린 마음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린 마음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엄청 까불기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결심에 아주 확신을 심어준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저랑 비슷한 이제 연배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카드를 막 주고받는 게 참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여자 친구들에게 카드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남자애들은 막 야, 착하다, 네가 있으니까 즐겁다라고 카드를 줬는데 거의 없어. 근데 그해 내가 이제 즐겁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막 까불기 시작했던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되는데 막 여자 친구들이 막 크리스마스 카드를 엄청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구나. 나는 앞으로 쭉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지게 됐고, 또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잘 유지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서 이렇게 기쁨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었는데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계기로 인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고, 또 어쩌면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이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 또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내가 기쁠 수도 있고, 또 그 기쁨들이 금세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07년에 개봉한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윌 스미스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인데요. 노숙자에서 이제 월스트리트가의 이제 신화가 된 크리스 가드너라는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내는 떠나가고 아들과 함께 지하철에서 노숙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또 희망을 주는 정말 좋은 영화인데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나오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돈입니다. 돈이 없어서 노숙할 땐 행복하지 않고, 또 돈이 많을 땐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는 보면서 아쉬우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돈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냉정한 현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영화였는데요. 사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주변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에도 기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전하고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현실은 도무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 더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빌립보 교인들이 향한 편지, 이 빌립보서를 통해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이 4장으로 이루어져 있군요. 이 짧은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15번이나 되는 그런 횟수로 기쁨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은 지금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도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빌립보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아주 깊고 깊은 빛 하나가 들어오지 않는 차디치한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죄도 지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충분히 기뻐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아픔과 좌절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 안에서, 우리의 물질과 직장과 가족과 사랑관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가진 물질과 직장과 가족과 친구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언제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고,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여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비유. 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청년들을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신방을 하러 또는 저를 만나러 오는데요. 근데 제가 사무실이 4층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로비가 지하 3층인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탁 내려오면 엄청 고마워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뭐 계단을 걸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건데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고생하셨다고 막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4층부터 지하 3층까지 직접 내려왔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내려와도 감사하지 않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4층에서, 아니면 지금 안식월을 가셨는데 저 멀리서 나를 위해 찾아오셨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무도 감사하지 않네요. 이 설교를 담임 목사님께서 듣고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시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뭐라고 또 제가 볼 때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또 청년들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 높고 높은 4층에서 이 낮고 낮은 지하 3층까지 내려왔으면 감사해야겠죠. 그런데 저랑 하나님이랑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감히 비교 선상에 올려놓는 것도 너무 죄짓는 느낌이 들어서 이따가 회개기도를 빡세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저랑은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종교들에서도 나름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은 이제 사람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어떠한 경제,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단련하고 참선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쏟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늘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곳에 이를지 않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조차 가까이 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 문둥병자들, 창기, 세리, 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받을 이유 하나 없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 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너무 기쁘고 좋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들이 갑자기 확 달라져서 기뻐졌나요? 아니면 갑자기 막 돈이 확 생겼어? 아니면 아팠던 몸이 막 건강해져서 기쁘셨나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뻤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여전한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기쁨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고 싶은데 우리를 그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길 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과연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염려 없이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네. 아니면 내 주변에 나는 염려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한 명도 빠짐없이 크든 작든 염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라고 뭐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요, 저도 이 중에서 손에 꼽힐 만큼 염려가 많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세상에나 이렇게나 큰 염려가 생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가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직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그냥 잠도 안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청년부 사역을 해야 할까? 또 다른 사역들은 어떻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점점 청년들이 저랑 친해지면서 신방을 하자고 자꾸 연락이 오는데 이렇게 청년들만 계속 만나다가 나는 언제 데이트를 하고 언제 결혼을 하나 등등, 네, 저도 아주 염려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방할게요. 연락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저보다 미국에서 먼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친구하고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사역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랑은 이제 비교도 안 되게 바쁘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저보다 동생이었는데요. 형, K 사역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웰컴 투 K 사역.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K 문화가 이제 사역의 이 영역까지 들어왔습니다.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에 사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헬조선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저의 이렇게 밝음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 궁금하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저는 아주 기쁨으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이전보다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청년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년 여러분? 좋습니다. 네. 네, 우리 같은 편이에요. 네. 네. 우리가 이제 합이 잘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 아주. 네. 네, 여러분, 이런 저의 마음에도 염려는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들이나 걱정과 근심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염려 없이 살아가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염려라는 우리 마음의 그 독을 치료하는 해독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염려라는 단어는 이제 문자적으로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다스리신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그 이끄심을 믿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있니? 나를 신뢰하고 있니? 나를 믿는다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그리고 너의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진정으로 너의 삶 속에서 나를 믿고 의지하고 있니?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염려가 나의 염려에서, 나의 걱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거기에 파묻히지 마시고 그것에 잠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쁨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로 인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121편에서 고백하는데요, 1절과 2절 그리고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을 볼 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볼 때 거친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볼 때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한다면,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개를 돌린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떠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믿음의 이유이신 예수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염려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염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염려의 바다 위를 담대히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걱정과 염려만 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무서워 그 속에 빠져가고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걱정과 염려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이제 2015년에 이제 여름에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에 있다가 이제 작년 딱 이맘때쯤에 5월 지나서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실은 너무나도 익숙해진 그 미국의 이 언어는 익숙해지지 않는데요. 제가 굉장히 영어를 잘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어는 잘 익숙해지지 않지만 생활에는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해진 미국의 생활을 접고 이제 오랜만에 하게 되는 이 한국에서의 생활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사역하신 목사님들의 말을 들을 때 이 한국의 사역이 K 사역이 정말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한국에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진짜 힘들 거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리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갈 곳이 안 정해졌거든요.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귀국하려는 저를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한국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역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라고 일단 들어가 보자라고 결단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할 곳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하나 지원을 하는데요. 이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실은 이제 나이도 적지 않고 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희한하게 또 목사입니다. 이런 애가 어디를 갈 수 있을까? 한국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뽑는 기준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보는데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걱정과 염려들이 막 자꾸만 제 마음속에 생기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막 담대함이 좀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정말 좋은 교회로 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역할 곳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딱 3가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가장 먼저 성장하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울 점이 많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매주 설교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날 때마다 너무나도 큰 도전을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또 그리고 매 주일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한 건요, 매주 한 번만 설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K 사역이 정말 바쁘고 쉽지 않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사역자가 바로 저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 목회입니다. 사실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안 물어봐서 모르겠지만 확신합니다. 요즘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쉬고 계셔가지고 좀 더 행복할 수도? 아닙니다. 아마 지금 가장 슬픈 분이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실 겁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이렇게 저는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제 마음에 생겼고 또 너무 이렇게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염려들을 아시고 또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제가 지금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할 때라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의 밤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그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